예,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5월 8일 오후 11시 30분이고요. 저희 집입니다. 분당 저희 집에서 드디어 이제 그 6월달에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자기 때였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한 행동을 보세요. 제자들을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있어요. 낮아짐의 극치 아닙니까?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죠. 이 사랑을 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속은 진짜 없어요. 베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지금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랑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굳이 따지면. 근데 아들로 대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 보냄을 받은 자를 한번 보자고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시킴을 따르는 거죠. 그분을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쓰레기 같은 그 이단들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름들은 더 이상 제가 담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42편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다윗셋인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정확히 이게 다윗의 시로 느껴지는데요. 자, 제가 한번 시편 4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려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소서.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느낌이 되네요. 그는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의 중심에 악을 쌓다. 나가서는 이를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려 걷게 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지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시편 41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그 자신들의 지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A는 B, B는 C, C는 A는 B, B는 C면 A는 C다라고 해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요 누가 판다니까 이게 의심을 한 거예요. 누구지?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곁에서 지금 품에 누워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기대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 하면서 약간 느낌 보면 베드로가 요한보다 뭔가 좀 선배나 윗사람 같아요. 야 누군지 좀 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눈치를 준 거죠. 그가 예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유다가
그것이 판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래서요 이제 유다는 잘 보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전할 때 없었어요. 그렇죠? 그가 나가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이런 말들이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따르기로 한 마음을 먹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자가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곧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은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줬습니다. 새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랑의 율법의 메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서는요. 왜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랑은 죄와 정반대편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사랑은요. 사실 낮아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낮아짐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또 따지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개념화도 잘하는 민전도사가 낮아짐의 반대는 뭐예요? 높아짐이죠. 높아지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렇죠? 높아지는 건 다 죄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바울 선생님 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뭐 육이 죽었다, 다 낮아진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앞세우는 여러분은 예수님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계명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 통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나를 낮아지는 곳으로 끝까지 바닥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원리는 알아버렸어요. 사랑과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은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때 약간 좀 혈기왕성한, 감정적으로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베드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겁도 없이, 깜도 안 되면서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지와 감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눈물 흘린다고 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 짓지 않는 사람만이 그나마 도전할 수 있습니다. 14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좀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들도 다 유대인이니까요.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 강의는 하용조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많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그 죽음을 앞두고 중증 장애를 앞두고 이 하용조 목사님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강의한 하용조 목사님의 강의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의 그 평화로운 목소리가, 평화로운 얼굴이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칭찬받는 유일한 목사님이에요. 현재까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천국은 정원이 없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곳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곳입니다. 합격하려면 많이 합격할 수도 있고요. 없으려면 한 교회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스페이스가 넓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동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자, 예수님은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천국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 올 곳 내가 잘 정돈해 놓으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고요 갔다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해준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14장 3절처럼 예수님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천군 천사를 시켜서 딱 여러분을, 하용조 목사님 표현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 천군 천사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그대로 천국에 데려와서 신령하게 싹 틔우니까 걱정 말고 죽으십시오. 화장하세요.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번데기 같은 이 썩어 빠진 내 욕심 여기서 불에 타진 게 뭔 상관입니까? 저는요 화장을 할 겁니다. 이런 마음도 함부로 먹기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마음 못 먹었습니다. 고백한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죠. 근데 이 질문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바로 탁 물고 오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은요. 어디로 가는지와 그 길을 포함하는 걸로 도마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딱 물어봅니다. 자, 이거 영어 성경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사절이죠. 이게 개역 한글에는 좀 다르네요. 네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인데요. 4절 영문은요. 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예.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이 우리 개역 개정은요. 마치 어디로 가는지하고 그 길이 하나로 한 문장으로 돼 있는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분명히 그 and where I go you know.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리고 그 길 the way you know. 그 길도 안다. 내가 어느 길로 통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해서 도마의 이 질문을 끌어내려고 예수님이 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질문 나올지 알고요. 그래서 예수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길, 그래 너 잘 물어봤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죠 여러분. 제가 방금 또 뇌압을 느낍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해서 이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찌합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 느낌이 잘 안 와요. 바른 길, 뭐 옳은 길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민기영 전도사가 딱 정확히 넣어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길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4절과 6절이 대응하고요. 영어 성경 보면 일부러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너희들이 그 길도 아니까 이상하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아예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이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 천국에 가는 유일한 only way to the heaven. 그 길은 나뿐이다. 그러하기에 내가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또 탁 이 질문 나올지 알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빌립이 또 끼어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왜냐하면 보았다고 하니까 뜬금없잖아요. 도마가 길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찌합니까? 이 질문 알고 사자를 말씀하셨고 빌립의 이 질문 나올지 알고 7절을 말씀하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답하죠.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령이 물붓듯 부어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도 사실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동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이 제자들한테 믿는 자는 다 뭐죠? 나를 믿는 자는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와 내가 같아진다는 말을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 겁나 무섭지만 한편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제가 감히 말하게 된 근거 규정이에요. 오늘 저도 확인을 했네요. 은혜가 많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 12절 후반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버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승천해버려서 이제 누가 있어요? 성령 받아 예수같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처럼 나쁘게 표현하면 부려서 복음 전파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죠. 그 근거 규정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예요? 예수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다 행한대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내가 예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그 요청에 따라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거죠.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였던 거예요. 보이는 보혜사가 예수였다면 보이지 않는 보혜사가 성령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면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보혜사. 오케이?
그리고 15절을 제가 점프해 버렸네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죄 짓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속지 마요. 하나님이요. 보혜사도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못 봤죠. 성령님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죠. 그러니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힘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은 힘이요 실제 능력이니까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은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죠. 성령님을 압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오케이? 미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우리 부모가 떠나버린 거잖아요. 책임자가. 근데 예수님 지금 가버렸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온대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죽은 몸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이게 민기영 변호사 그렇게 강조한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성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자녀로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사실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냐? 죄 없음에서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같아요. 당연히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다만 우리가 같은 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것. 따라서 죄 없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뭔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처럼 만들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를 예수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민기영 변호사 자꾸 예수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 막 제가 이야기했을 때 좀 함부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여겨졌는데요. 근거 규정이 다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예. 저도 소설가는 아닙니다. 예.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가 생각보다 좁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결국은요,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과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유다에게 해준 말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요. 또 세상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말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함하죠. 성령님도 포함되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요, 아마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걸 것 같은데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합니다. 즉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22, 23, 24절. 근데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받는 사람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요. 하나님이 농부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관계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분이죠. 자,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서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줄기하고 뿌리에. 근데 열매가 없어요. 필요 없는 가지죠. 농부인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립니다. 잘라 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우리 이제 인간 기준은 농약도 하고 거름도 주고 뭐 주사도 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겨 버린다는 그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건 더 죄 없게 하고 더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미래에 깨끗해질 걸 그냥 깨끗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깨끗해진 것은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똑같아져라. 나와 같아져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천국 열매를,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하죠? 제거해 버립니다. 2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는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그 갖고 혹시 하나님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 왜 밖에 버려져 마르나요? 2절 아버지가 제거해버리니까요. 예. 제거해버린 가지니까 버려져 마르죠. 사람들이 뭐하다 불들에 던져 살을 일밖에 더 있나요? 여기에서 사람이 내 안에 지금 계속 15절 때문에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에. 그러면 이건 비유고 실제는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를 딱 생각하면 되겠다는 느낌이 싹 오면서 또 뇌압이 느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 선생님 여기서 딱 찾아왔네요. 내가 보니까. 근데 희한하죠. 바울 선생님은 요한복음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이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환상 속에서 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셔요. 제자들한테 보여줬던 그 마지막 낮아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은 뭐였죠? 사랑하라였어요. 낮아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 낮아지라는 계명을 지키면 결국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짐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건데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딱 통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뭔 말이냐면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내 제자가 돼서 나와 같이 되라. 내가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성경을 몇 번 읽은 다음에 알았는데요, 이거 제가 정확히 풀어듭니다. 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는 기쁨이요. 정말 역설적인 기쁨이지만 이 낮아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요, 사랑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되도록 저랑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예수님께 구하도록 하기로 약속하시죠. 저는 이 기쁨을 조금 요즘 느끼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고 달라요. 예수 사랑은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서 기뻐져요. 낮아지면서 기뻐져요. 웃기잖아요. 높아져야 기쁜데 낮아지면서 기쁜 건 웃기잖아요. 참된 기쁨은 낮아짐에서 옵니다. 이러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여서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낮아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말 들어서 손해난 거 1도 없어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봐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민기영 전도사 풀어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낮아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낮아지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갑자기 14절에서요. 낮아지면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친구까지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사단은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로 보고요. 예수님은 친구로 봐요. 자, 관계 보시죠.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을 때는 사단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에는 아들이고요. 예수님과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까 너희나 나는 똑같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을요 예수님도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열매를 맺어서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너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도 예수 취급을 받아요. Why?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는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하실 일을 하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명령해서 나쁠 게 1도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자꾸 러브가 아니에요. 낮아짐.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없애고 자존심을 없애고 낮아짐. 한없이 낮아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랑 나는 친구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 세상에 속한 사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 세상의 사람이면 사랑할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는요.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하죠.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구별해서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했는데 뽑아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새끼 뺏겨버린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저것이 내 꼬봉 종이 돼야 되는데 새끼가 아니라 종 하나 뺏겨버린 주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넘어설 필요가 없어요. 넘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민기영 전도사가 예수처럼 되라 그랬지 예수를 능가하라 했습니까?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면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게 맥스인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더러운 자들은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 더러운 자들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은 지옥에서 지금 펄펄 끓는 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명석이하고 이만희 이것들 지금 그들의 분신이요 지금 지옥에서 펄펄 끓는 데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하나니까 너는 나의 친구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박해할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예수하고 똑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들은 안다고는 생각하고 말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실질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이제 죄의 근거 규정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지만 지금은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그 죄 없다는 핑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모든 표적과 기사마저도 보여주셨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표적과 기사도 보여줬는데 그런 것마저 없었다면 아무리 내가 100번 양보해도 그런 것이라도 없었다면 죄가 없었으려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의 기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십자가를 지라라는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증언한 것이 되죠. 그렇죠? 십자가 사역의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노래를 불러봤자요 교리에 그칠 뿐이고요 능력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 거죠. 즉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조차 사실은 몰라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거는요,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너희를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진리의 성령 나를 너희 안에 보내주게 하셨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증언은 뭡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을 해요. 사도들은요, 부활을 나중에 증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렇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증언하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부탁한 증언은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26절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성령님, 즉 예수의 필요성과 능력에 대한 증인 성령. 생각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한 증인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증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이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 또 나중에 뭐가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더 커요. 오늘 요한복음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서요, 이만 마치겠습니다.